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조지훈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고요. 전 세계에서 강사 소개를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조 목사님이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작은 수술이라고 그렇게 돌려 말하면 꼭 물어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치질 수술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수술을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받으려고 해서 우리 조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님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좀 힘 있을 때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소견이 수술 받고 3주 후에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한 주 당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 받고 조금 불안해서, 그래도 수술은 수술인지라 통증이 있잖아요. 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전화할 때 마음은 목사 혹시 가능하시면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이제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 받자마자 힘주고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조 목사님 뭐 하여튼 이 돌파의 스피릿이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조 목사님 만나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같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 사무실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외국에 또 오래 있다 보니까 20여 년 넘게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특히 있다 보면 한국이 잘 돼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잘 되면 이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한국 교회 부러워하고 정말 사모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조이풀 교회 또 조 목사님 위한 기도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같이 목사님 저 식사 기도 하라 그러는데, 저 식사 기도 하다가 처음 울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데 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찢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누리다가 잠시 잠깐 흔들리니까 위기다 하고 이 거짓말에 속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만약에 병원 안에 의료사고도 있고 병원에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 가면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야, 병원 불친절하고 의료사고 있고 의사들 요즘 마음에 안 드니까 병원 문 다 닫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픈 사람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것도 있는 건 맞아요. 리더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을 어디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는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뜨겁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교회는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조이풀교회는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특별히 우리 또 사랑하는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구할 때요,
조이풀 교회의 데스티니, 운명적인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정말 예배를 풀어내는 교회예요. 이 조이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불타오르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로 처음 목사님 뵙고 브레이크스루 집회에 그 팀들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배하며 기쁘시죠?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불이요 한국교회에 확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데스티니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예배의 장면인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치하 때 요 말씀이 계시가 임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탄압한 황제예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모여야 되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옆에서 있었던 예배자들이 어느 순간 보면 잡혀서 죽은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불안하면서 떨면서 우리가 그래도 모여야 되니, 우리가 그래도 예배해야 되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제히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이 죽음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가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젊은 세대가 우리가 더 이상 모여야 되니? 우리가 교회 갈 이유가 있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예배가 이곳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곳을 통해 조이풀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먼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미 각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크라이처치에서 오셔서도 행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크라이처치 광장에 시티 가장 중심되는 곳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이곳이 가장 관광 중심시라고 저는 모시고 갔는데 갑자기 우리 조 목사님 그곳에 가시더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놀랍게도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조이풀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모든 천사가, 11절 말씀에 모든 천사가,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여러분,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내 생물이 있고 하늘 보좌에 장로들이 있는데,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일제히 반응합니다. 일제히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의 예배는 하늘의 보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데스티니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고, 이 예배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세계 만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으로 선포하시고, 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돌파됩니다.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좀 간증을 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한 말씀. 아람 장군 나아만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 한번 펴놓으시고요. 나아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청년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50대 이후 한번 손들어줘 보실래요? 50대 이후 계신 분들. 네, 저도 이제 딱 50에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나는 단 한 번도 인생의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는 동안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염려가 한 번도 없었다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인생이요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겉보기에는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의 주인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저도 작은 일이긴 하지만 치질 때문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몰랐어요. 제가 치질 수술 받으러 갑니다 했더니 권사님, 목사님 저도 치질 수술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숨기고 계신데 정체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근데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을 수년 동안을 이렇게 약 바르고 잘 견뎌오다가 올해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도 못 갔어요. 밤새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주님이 이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여전히 아파요.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제가요 이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참 목사는 치질의 고통이 와도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야 이게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어떨까?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한 일은 고통이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요.
정말로 우리가 조금 저는 이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단순해지더라고요. 전에는 물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예수를 믿고 하지만 더 단순해지니까 진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옥은 없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면 다행이죠. 없어지면 감사한 거죠. 없어진다고 믿는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반드시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아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에서 치질의 고통을 경험한다.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이 있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요, 제 동생이 또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저 왔을 때 지난주에 또 수술을 했어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 감사하게 뉴질랜드에 있었으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해 줬을 텐데 와서 그래도 오빠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집에 있는데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셨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니 아버지 얼굴이 말이 아닌 거야. 그 새벽에 또 넘어지셨다는 거야. 그 얼굴이 다 깨졌어. 아니 인생이 이래요.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러세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얼굴이 깨지고 오셔가지고요, 감사하다는 거야. 왜요? 뒤로 넘어졌으면 뇌진탕 걸려 큰일 날 뻔했는데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얼굴에 상처 입고 말았다는 거야.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치질숙 수술 받고 3일 만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의 스피릿.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따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듣는 말씀 뭐라 그래요? 복음,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그 복음이 들려요. 근데 이 복음이 들리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아주 특별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어린 종에게서 그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죠.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크고 존귀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리 크고 존귀해도요, 주사 맞으면 아파요.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요, 주사 맞는데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똑같이 아픈 것이에요. 인생은 다 동일해요. 믿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동일한 인생을 살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생에 멋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리는 방식이 아주 특별해요. 겸손해야 들려요. 종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의 그 아이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낮아지면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들려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들려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판단해보는 기준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저도 그래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서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쭉 넘어가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건드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그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잘 보세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쫓아가서 엘리사 앞에 섭니다. 드디어 엘리사 앞에 섰을 때에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아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이에요. 나아만의 삶을 변화시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걸 알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나아만은 살아나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돼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아만에게 떨어졌는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나아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아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만의 반응이 뭐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근데 왜 노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떨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한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기대했던 말씀, 나만이 듣고 싶었던 말씀, 나만이 떨어지기를 사모했던 말씀 뭐냐면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 말씀 자체로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나병에 직접 안수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듣기를 기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아들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아들이 이제 듣는데, 다른 이제 한 15살쯤 됐을 때예요.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무슨 집회 같은 데였는데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막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임재가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점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몸을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싫더라. 언제 끝나나. 말은 안 하지만 영으로 막 들려, 옆에 소리가. 언제 끝나? 언제 집에 가? 지루해. I'm bored. 지루해. 막 이러면 들리는 것 같아. 막 환청이. 화가 막 이렇게. 제가 참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것도 이제 예배 중이니까 크게는 못하고, 야,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이게 뭐야? 하나님 받으시겠어? 그리고 이제 다시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이게 됩니까? 벌써 한번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얘도 이제 들으니까, 아빠가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또 아직 어리니까. 저도 불편하고 얘도 불편하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똑바로 드리라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이 그 시간 저를 꾸짖으세요. 성령이 꾸짖으시는데 저는 그날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게요, 그날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Attitude is everything은 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적용을 해라.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깨달았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책망을 하시냐면, 너는 지금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네 아들한테 가르치냐 그러는. 제가 그날 이 사건 이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아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저는 그냥 진리를 가르친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꾸짖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은 집중 안 되고 씨름하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화가 나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저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리고 성령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날 이후로 제 태도가 바뀌었을 때 아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짧은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제 아들이 얼마나 강력한 예배자가 된지 몰라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아들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더 이후의 일이에요. 아들이 더 컸어요. 머리도 커졌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아들이 첫째면요, 은근한 경쟁심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시죠, 아버지들? 혹시 집안에 계신 남편이 그런 분인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들하고 그렇게 막 싸우는 것 같다. 교회는 너무 좋은 게라 한 분도 없으시군요. 은근한 저희 아들 너무 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이제 화가 나냐면, 제가 뭘 하라 그랬는데 제 말대로 안 할 때, 이게 자기가 머리가 크니까 자기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해놓은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야. 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넌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아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뭐 물론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또 얘기를 하면 은근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 그 주간에 저희 저녁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낮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날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요, 그 아들이 따라온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같은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안 풀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지도 알죠. 저도 그렇고. 말이야.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10분 정도 교회까지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아들도 불편하죠. 그리고 가서 1시간 동안 또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가 잘 안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불편해도 기도회는 반드시 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를 딱 하고 나오는데요, 차에 딱 탔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야. 오늘 일은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얘기해줘. 얼마나 멋있는 아빠야.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화가 납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그 행차를 돌려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야,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나한테 와서 나한테 왜 이런 대접을 해?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갖고 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복음을 듣고 살겠다고 왔는데 그 순간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돌파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을 돌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그 타임에 12절 말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놀라운 사실은 이 군대 장관이 분노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종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안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똑바로 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막 이러고 있는데 말 걸음 돼요 안 돼요? 일단은 이 진노의 날을 피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눈치를 봐서 말을 걸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하고 아빠 나 용돈 필요한데 그러면 막 그 화난데 기름 붓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요, 이 좋지 않은 타이밍에 말을 걸어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때 나아만이 잘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겠습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그가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종이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은 명령하면 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종들에게 이 화난 주인, 종들이 이 화난 주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귀가 열리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복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들어요. 주인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생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거룩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같이 한번 선포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7번 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질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잡하니까 사람이 틀어요. 주님은 항상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7번 씻어라. 그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까. 네가 무엇을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주님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그럼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바다, 들리라. 너무 단순해요. 에바다, 들리라. 그거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잡하니까 자꾸 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저항하고 버티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사인을 보여주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 주님이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즉시로 받아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즉시로 일어나요. 믿습니까? 아니, 이 즉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순종하겠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더디고 미루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통성기도하고 또 모이고 이러냐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소. 그냥 고 아닙니까? 고. 에이멘. 너희는 그냥 가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 사랑.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잘 생각이 안 나요. 막 엄청난 일들이 지나가는데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제게 하나님이 딱 꿈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사랑이시라.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 게임 오버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아니, 주님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은.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됩니까? 막 복잡해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짧아요. 주라.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상은 너무 많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예요? 그냥 주라.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7번 씻으라 하면 씻는 거예요. 끝까지 씻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7번 씻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화되면 이거 할만하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른팔 문둥병 나, 아싸. 또 한 번 들어가면 왼팔 문둥병 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원리도 똑같아요. 첫날부터 마지막 7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요. 이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성은 안 무너져요. 7바퀴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꼭 포기할 때 언제 포기해요?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나서 못 하먹겠다, 저는 응답하지 않으셔. 그리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반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목사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제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 고백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간증을. 제가 한 15년 반 전쯤에 크라이처치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주셨던, 또 소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크라이처치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막 가슴이 불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귀한 교회고 하나님 다 나름 은혜롭게 세워주신 교회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날에 이제 가서 교회 개척을 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도 천천히지만 계속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이 크라이처치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이런 교회를 좀 세우겠다, 또 하나님 하시겠다, 그런 소망도 막 생기고 했는데, 한 5년 정도 이제 목회하고 났을 때요,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2011년에. 근데 이제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잘 성장했던 교회가 이게 이제 사람들도 떠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요, 내려올 때 참 힘들어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많은 그 어려움들이 목회자의 핑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 둘씩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할 정도의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간에 너무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는 게 아니죠. 사실은 포기하는 거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첫째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저희 세대는,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 그 막 가정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목회하시고 이런 걸 이제 보고 자랐는데, 우리는 이제 약간 좀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희생시키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 지킨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야, 이건 아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 좋은 남편 되고 싶다. 하나님,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남편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애들이 4명인데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이제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이제 아이들한테 나오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아니다.
이 아이들이 약자인데 내가 이 아픔을 아이들한테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후임 청빙하는 시간을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타임에 한 번 더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면 사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끝났구나. I am free. 난 자유다.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어찌됐든 나는 또 회복되면 주의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여차저차해서 목사님 가시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 한번 하세요. 그 대표 되시는 집사님이 얘기했더니 아무도 질문이 없죠. 근데 딱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전부터 그분이 걸렸어. 이상하게. 근데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던 분.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이냐면 남편이요, 아주 심한 결벽증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리도 딱 자기 앉은 자리만 앉아 있고요, 성도들하고 악수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여집사님 말씀에 몇 시간 동안 샤워를 해야 돼요. 이 병균이 묻었다는 공포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이런 남편 때문에 그 남편 곁을 떠나지를 못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여인의 인생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들어. 그래서 왠지 느낌에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고 싶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 하시라고. 그들이 그 집사님 손을 들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이 교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목사님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면서 제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네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가라. You are now free to go.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줄 것이며. 제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떨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곳에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너 갈 거니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무 말을 못했어요. 네라고도 못하고 아니오라고도 못했어요. 네, 저는 그래도 갈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음성인데. 아니요,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 영혼의 상태가 그렇지 않으니까. 죽겠더라고요. 다음 주가 됐어요. 원래는 짐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강단에 섰는데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한 주 한 주 가는데, 여러분, 이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을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 시간들을 같이 견뎌줬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냥 just stand,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또 몸부림을 치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있게 하실 거면 성령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근데도 뭔가 이렇게 확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부어져요. 근데 그런 어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지원 목사님 시드니에서 저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그 도시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회에 왔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박지원 목사님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잠깐 뵀는데 아는 분, 박 목사님 안에 있어요? 오 목사 여기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 만난 거예요. 집회 갔다가. 그래갖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목사님과 끈이 돼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뭘 원하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그래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팀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팀이 오셨는데 설교 시간 중에 저희들 이제 집회하는데 또 담임 목사님가 얼마나 이제 외부 강사 모셨으니까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막 열심히, 그때 제가 찬양인데 막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어떻게 해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딱 보시면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지금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딱 간경화 걸린 것처럼 돌같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신 분. 그냥 계시를 받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을 팡 때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설교 시간 하염없이 울었는데 딱 하나였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나중에 교제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회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목사님 때문에 온 거야.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시면서 초청하신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꼭 참석해라.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시드니로 갔어요. 시드니로 가서 그때 조 목사님을 처음 뵌 거예요. 야, 우리 조 목사님 뵀는데 저희 동갑이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을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때 그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름 부심이 흘러오게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 봤는데 하여튼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집회 자체에 귀한 목사님 오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영을 이제 회복시켰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땅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저도 힘있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아니에요. 저 목회 상황과 제가 안 맞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그 집회 다 끝난 후에 마지막 세션이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 말씀을 세션을 이끌어 주신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성 교사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시고 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야, 참 젊은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다? 뭐라고 하실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젊은 그 청년들, 선교사들 한 6, 7명 데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게 어딘지 확인했어요. 느보산이었대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어떤 산 꼭대기 광야인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광야 꼭대기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청년들이 함께 막 기타 치면서 예배하면서 막 뛰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예배입니다. 선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와, 근데요, 갑자기 그 예배라는 단어가 제 가슴속으로 훅 들어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그 땅에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 예배라는 단어를 응답으로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 후에 예배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위에서 이제 크라이처치가 이게 보이잖아요. 착륙을 딱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훅 부어주셨어요. 한 번도 없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그 땅을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땅을, 그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비행기 안에서 부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 도시를 내가 사랑한다. 이 도시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예배할 수 없겠니 하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데요, 운전을 하고 거리를 지나다니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마다 보면 하나님이 이 집을 사랑하시고, 거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 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그 주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전쯤인데 기타 하나를 가지고 저 혼자 시티 광장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저희 부목사님과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막 예배하는데 진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막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어간에 이제 조 목사님이 또 한번 가족이 한번 오셔가지고 시티 광장에 모시고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또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한 10년을 달려왔는데 중간에 이제 멈췄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멈추다가 한 4년 전쯤에 하나님이 한 3번을 사인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한국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시티 광장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시티에서 예배 안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버티다가 하나님 저 주일 준비해야 돼요. 그 토요일날 갔다 오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핑계는 이거였어요. 주일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버텼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술에 나의 말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버텨요?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그리고 순종해서 4년 전에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때는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하고 유스들하고 청년들 몇 명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 딸이 지금 반주를 하는데요, 시티에 가서 예배하면요 처음에는 눈 감고 예배해요. 눈 감고. 그래서 저는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눈을 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창피해가지고 아는 친구들 지나갈까 봐 하여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하고 매주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빠질 구멍을 만들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빠질 게 뭡니까? 핑계가 날씨, 비 오면 이번 주에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날씨 체크하고 하늘이 흐리면 혹시라도 오늘은 보낼까 안 보낼까. 근데 어느 날 자꾸 핑계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비 와도 간다. 옆 사람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비 와도 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안 갈 날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비 온 날 저희 몇 번 했는데요 진짜 우산 쓰고 했어요. 악기들 비닐로 덮고 했어요. 비 오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 날 한 3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얘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뭐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2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2사람이 멀리서. 그런데 멀리서 봐도 인상이 안 좋아 보여.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저놈들은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왔다가 이거 힘들 텐데 이러고 있는데 오는 거야. 야 큰일 났다. 그런데 다행히 와가지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이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Lord bless you 하는데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게 됐니?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아주 등치가 있었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마오리예요. 그 뉴질랜드 원주민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전직
깡패, 그러니까 갱스터예요, 갱스터. 근데 이제 한국은 뭐 그렇지만 한국 조폭하고 이 뉴질랜드 조폭은 좀 다릅니다. 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갱단들은 총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니 했더니 자기가 갱단이었는데 다른 갱단을 죽이러 총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대요. 총을 가지고. 근데 가다가 할머니 전도자를 한 명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그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거예요. 이 전도지를 받고 이 친구가 안 좋은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를 오라고 나보고? 어디 한번 가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총으로 쏘겠다.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주소를 보고 그 친구 간증이에요. 찾아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친구가. 그 또 하나는 물어보니까 이건 또 전직 사탄 숭배자예요. 몸에 문신을 보니까요, 거기에 다 표식이 다 있어요. 그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막 마귀 뭐 해골 뭐 온몸이 그냥 팔뚝이 다 그래요. 사탄 숭배하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막 환상도 보이고 그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누군가 기도했겠지, 아는 사람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333이 보이더래. 33, 333. 뭘 봐도 333. 차를 봐도 333.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가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야, 이거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성경을 펴서 읽어줬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변화돼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극적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원래는 저희들 쪽으로 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먼 길을 찬양을 쫓아서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와 같은 극적인 일들이 선교지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마오리 갱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마음을 받으면서 이 땅이 부흥하려면 이 도시에 마오리들이 일어나야 된다. 나는 이 마오리 형제들이 이 땅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다.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존,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후로부터 너에게 이 크라이처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모든 중보자들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연결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영상 첫 번째 준비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마오리들을. 그러면서 저희들 예배하는데 너희들 서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오리 형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 이 선물 준 영상이 한번 틀어주세요. 첫 번째 거.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 땅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마오리예요. 마오리. 그 친구도 저희들을 막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벤치에 앉는 거예요. 한 7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멀시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멀시 후렴부가 뭐냐면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런 노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하는데 제가 손을 얹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죽을 영혼이 산다, 생명이 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냐, 그런데 예수 믿어야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하신 날이다. 하나님 오늘 너한테 응답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응답을 안 하셨냐면 자기가 아내가 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와이프하고 헤어진 거예요.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에 상심이 되고 자기 아들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어린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존,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 거기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너한테 응답하신다.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저희들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는 키분들이 있어요. 데려다가 또 복음 전하게 했어요. 한 30분 계속 기도해주게 했어요. 영혼이 살아나더라.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다니는 교회로 그 다음날 이제 인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어디냐고 묻길래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고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예배 시간은 알려줬지만 저기 가라고 이제 해준 거예요. 주일날 이제 그 교회 갔어요. 저희들 금요 예배가 됐는데, 금요일날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7시쯤 돼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오, 안드레. 그래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야,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진 거예요.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 5일 사이에 자기 와이프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또 축복해주고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시티 예배 드리는데, 너 내일 올 거냐? 온대요. 와이프하고 애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그 전날은 죽으려고 했던 친구가 주님 만나갖고 위로받고 새롭게 돼갖고 그 다음날 응답받고 그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희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토요일날 청년들 예배 후에 바베큐가 있었거든요. 같이 갈래? 온대요. 같이 가가지고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막 축복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부에서 천불 헌금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니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깎았어요. 500불로. 너무 많이 갑자기 주면 안 된다. 그래 막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축복해가지고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라이처치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것이 사인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한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예배할 때 예배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마귀가 동시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 영역을 건드린다고? 와, 이렇게 도전하는 거. 마오리들을 깨우는 일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주 전쯤에 도서관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문이 띵 열리면서 딱 오는데 반가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6, 7개월 전에 만났던 그 안드레예요. 우와, 잘 지냈어? 오, 잘 지냈어? 그러고 하는데요, 그 와이프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와이프 품 안에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돼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뉴질랜드뿐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참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그냥 그 땅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10년을 달려왔어요. 좋은 남편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우리 아내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저는 좋은 남편 됐다고 믿지만 요거는 나중에 저희 아내를 보면 확인을 하시고요, 좋은 아버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제 아들이 그래서 예배자로 잘 이제 컸는데 대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 대학교 가서 예배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대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그래,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예배해라. 예배하는데, 그럼 그 대학교가요, 개강하면 한 2주 동안 술 파티를 하는 학교예요. 막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막 이런 막 하여튼 그런 학교인데, 거기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 기타 치는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예배팀 좀 다 올라와 주세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냐면,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아들이 그 친구를 저희 교회에 이제 졸업하기 얼마 전에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라고. 유학생이에요. 부모님 한국에 계시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는데 성민이가 교회 오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하니? 재밌어.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땠냐? 그랬더니 뭐 괜찮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여러분, 다음 세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조이풀 교회와 같은 워십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려갔는데 그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뭐 하러 가는 곳이야? 수련회 가면 또 재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한 번도 교회를 안 와본 친구라, 이 애가 가는데, 목사님 노래 들어도 돼요? 무슨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그래 이제 줬어요. 틀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요죠. 영이 괴로운 거야. 1시간 반 동안 가는데, 야, 이거를 끌까 말까 하여튼 수십 번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영혼 살리자는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참았어요. 견디고 또 견디고, 나의 영혼 비록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이 영혼을 살리자는 일념과 각오,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노래 좋다, 너는 정말 수준 있는 노래를 듣는구나, 그러면서 견디면서 갔어요. 이제 수련회 가서 잘 먹이고 잘 놀고 저녁에 이제 집회가 됐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이제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제가 초청했습니다. 야, 오늘 이 밤에, 오늘 인생의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걔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걔밖에 없었거든요. 다 예수 믿는 애들이고 얘만 처음에는, 오늘 이 밤에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저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내 분위기상 얘가 눈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위를 딱 보니까 자기인 거야. 처음 교회 왔는데 자기를 부르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반응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요. 믿습니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던든 자는 깨어나는 것이에요.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목사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친구 아빠인데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 친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앞으로 나오는 거, 예수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애들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저희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이 아들아, 오늘 우리 영웅이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20명의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손을 안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저희는 뉴질랜드에 있어도 주여 삼창합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은 파워인 것입니다. 주여 삼창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요, 지저스 하면 힘이 안 나.
그래서 제가 11월 30일 날 돌아가서 우리 키익교회하고 연합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주여 삼창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뚫려요. 그래서 애들도 주여 삼창 가르쳐보세요. 그냥 기도할 줄 모르면 주여만 100창 해라. 어떤 사람은 안 되면 100번 하면 돼. 100번 주여 하다가 다 뚫립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안 뚫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은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도 단순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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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영웅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 아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날 환상이 열렸어요. 빛으로 이 아이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 아이가 빛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로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팝핀을 배웠어요. 팝핀 댄스. 와, 근데 댄스 잘하더라고요. 이어 13이 되면 프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이들 졸업 축제 하는 게 있어요. 그 졸업 축제에서 댄스 해가지고 댄스 상 받은 애. 하나님은 불러도 이런 애를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때 근데 이 친구가 1년을 재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대학만 가면 자기가 가려는 그 대학이 정말 축제다, 술 파티한다. 나는 이제껏 모든 눌린 서름과 모든 그런 것을 그 술 파티로 다 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휴가래를 오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로요, 저희 워십팀이에요, 얘가 춤추면 다 풀려요. 유스 예배에 얘들 데리고 갔는데요, 다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저렇게 둘이 예배, 둘이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예배하고 그 도시에서도 예배하고, 이 예배가 하늘을 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조이풀교회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거리에서도 예배하시고, 이 땅 일산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 일의 시작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갈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이 밤에 좀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헌신하시고 다 결단하신 분들이시지만, 하나님 오늘 이후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데 내 생각에 부딪혀도 하나님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씨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막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라. 근데 내 생각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근데 하나님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자존심이 깨지더라도, 내가 설령 조금 아프더라도 주님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 밤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릴 것입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릴 때마다 너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더라고요.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충분치 않습니다. Not for a minute, 단 한순간도 나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단 한순간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